오늘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유월절에 관한 설명인데요. 특히 오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서로 고기를 나누어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것을 먹게 하십니다.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먹는 방법조차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방법대로 먹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기를 먹는 것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고기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냥 고기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유월절 고기를 먹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우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요. 그게 뭐냐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피의 흔적을 보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집에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데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는 어, 이유를 하나님께서 뭘로 정하셨죠?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집안이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뭐 위대한 목회자가 나오기도 하고 위대한 신앙인은 나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뭐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고기부터 먹고 나중에 피 바르겠습니다.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고기를 잡았으면 피부터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삶아 먹든 뭐 구워 먹든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고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내 죄가 다 씻겨졌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유익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져 갈 때 그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세워져 가면 그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낡은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낡것으로 먹는 것은 뭐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낡것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낡것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가는 절기입니다. 단지 그냥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은요 그냥 단번에 이 출애굽 전에 그냥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상기시키냐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계속 되새겨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이제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 되새기고 상기시키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 과정에 계속 역사적으로 쭉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지금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곧바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하기 직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기를 막 삶아서 맛있게 양념을 하고 요리를 해서 먹고 할 여유가 없어요. 일단 그냥 불에 구워서 익어가면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도요,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반죽을 했는데 그걸 발효시킬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죽해서 구워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쓴 나물에 막 쓴 맛을 막 빼고 그걸 맛있게 요리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얼른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는 건요. 그들이 옷을 다 갖춰 입었다는 것. 신발을 신었다라는 건 집안에서 신을 신고 있지 않는데 신발을 다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여행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말씀이 딱 떨어져서 출발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하고 떠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요. 언제든지 그 명령을 붙잡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실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상황입니다. 출애굽시키고 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했을 때 그걸 피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부터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받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받고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결국에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 유월절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있을 당시에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근데 그 상황을 아주 여유롭게,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일이 끝나면 이제 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조금 더 머물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간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게 될까? 우리가 곧 떠나게 될 텐데 언제 하나님이 출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걸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거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가장 적당한 시간에 예수님 믿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가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언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을 그때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죽기 전에,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일 죽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 문 앞을 나갔다가 죽을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은요, 사실은 내가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요,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셨을 때 붙들어야.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즉각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제가 오늘 좀 급한 일이 있는데 그거 좀 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6월절은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6월절이 언제와 맞물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와 딱 맞물려요. 이스라엘의 6월절은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회복하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6월절을 붙잡고 이 모습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분명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나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